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바르게 전하여지고 가르쳐지게 하시고 듣는 자들마다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사람이 하나님과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으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복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가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함께하기를 기뻐하셨고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심으로 이 세상과 천지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사람에게, 아담에게 에덴이라는 아주 기가 막힌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또 그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를 모든 존재들이 알게 하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배려였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장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이 마귀는 사람이 누리는 이 아름다운 이 복을 빼앗기 위하여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쓰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떠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일을 준비하는데 그게 바로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먹지 말라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도록 이 마귀는, 사탄은 유혹을 하였고 그 유혹에 의해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는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에서도 쫓겨나는 존재가 되고 만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기쁨이요 복된 삶이었는지는 우리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고 난 이 세상,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우리 사람의 인생은 우리 지난 새벽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또 여러분들이 생명의 삶을 통해서 큐티해 보셨듯이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헛되고 헛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의미 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 해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어 버린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도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예수님을 믿는 복된 존재가 되지 못하도록 오늘도 사단은, 마귀는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 범죄하도록 죄를 짓게 하여 하나님이 떠나게 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사단은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오늘 우리를 죄를 범하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 본문 제목처럼 사자와 꿀이라는 두 가지의 방법으로 죄를 짓게 합니다. 첫 번째는 사자와 같이 마귀는 두렵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삼손이 지금 이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동물원에서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이 삼손이
지금 딥나루로 내려가다가 포도원에서 사자와 맞닥뜨린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지금 소리 질렀다라는 말은, 울부짖었다는 말은 잡아먹으려고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젊은 사자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아주 힘센 사자의 가장 최고의 전성기요, 힘이 가장 강력한 때를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젊은 힘센 사자가 지금 삼손을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으르렁거립니다. 두려움을 주고 불안과 공포와 염려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사단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으로 겁을 먹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 생활을 등한시하게 하는 일을 사단이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를 떠나 죄를 짓는 사망에 이르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공포를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으르렁거리며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는 때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과 불안이 몰려오면 사실 우리는 두렵습니다. 겁이 납니다.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우리는 달아나고 싶어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능이고 본성입니다. 이런 두려움에 맞서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6절에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이런 용기가 있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요즘 이 개들이 주인이 버려서 유기견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쁘게 기르다가 이제 뭐 병이 들었거나 뭐 어떤 주인의 변심으로 이 개들을, 강아지들을 버렸는데, 문제는 이 강아지들이, 개들이 이제는 버려지고 나서부터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삶의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야생화되는 겁니다. 들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들이 한 마리만 다니는 게 아니라 무리를 져 다니고 사람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들개를 만났을 때, 이 들개를 만나서 얼굴을 잡아 뜯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여러분 있으세요? 우리 상북면 석계리에도 이 개들이 떼를 져 다닙니다. 요 개들이 낮에도 다닐 때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새벽에, 밤에 이렇게 제가 마당에 일어나 보면 이 개들이 떼를 져 교회 안에 들어와요. 저는 그 개를 쫓아냅니다. 왜냐하면 이 개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똥을 싸요. 그걸 결국 누가 치워요? 우리 성도들이 치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개들이 못 들어오게 제가 제 방에서 야, 가! 하고 막 소리 지릅니다. 어떤 개들은 제가 소리 지르면 이렇게 보고 가요. 어떤 개들은요, 안 갑니다.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제 말이 무시가 되니까 제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당 내려갑니다. 이 개들이 사람이 가라는데도 안 가? 하고 제가 내려갑니다. 내려갔는데도 안 가요. 제가 내려가도 너 하고 제가 뭐 하나 들고 갈 수 없어서 손 이러면서 가는데도 안 갑니다. 두세 마리가 저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때 등골에서 땀이 납니다. 제가 확 달려들면 어떡하지? 무섭더라고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처음보다 조금 작은 목소리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서우니까요. 들개도, 야생화되어진 개도 사실 우리가 만지기가 무섭잖아요. 삼손이 무서운 사자를 만났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작대기로 때린다거나 돌을 들어 맞춰서 보낸다거나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자를 손에 아무것도 없이 가서 잡아서 찢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 무서운 사자를 어떻게 만질 생각을 했냐는 거예요. 저는 그것부터가 놀라워요. 왜요? 어떻게 그런 용기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금요일 시간에 금요 기도회 때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평지풍파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제자였고 사도였던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나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헤롯이 베드로까지 잡아두었어요.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마침 유월절 기간이라 일주일 동안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다가 유월절이 끝나는 날 끌어내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그 때입니다. 베드로는 감옥에서 16명의 군인들에 의해서 지금 이 감시를 받으며 잡혀 있어요. 손에 쇠고랑도 차져 있습니다. 이제 때가 다 지났고 내일이면 유월절이 끝나고 오늘이면 끝나고 내일이면 끌려나가서 목배임을 당하게 될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베드로가요. 내일 아침이면 죽습니다. 달기 울면 죽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달기 울었을 때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이젠 달기 울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죽임을 당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아시죠? 그가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자는데 성경 보면 띠도 푸르고 겉옷도 벗고 신발도 벗고 마치 자기 집 안방에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렇게 잠을 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구출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는데 천사가 베드로를 깨우는데 어떻게 깨웠는가 성경을 보면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천사가 다짜고짜 베드로에 나타나서 옆구리 발길질하면서 일어나! 이랬을까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처음에는 부드럽게 베드로야 일어나라 점잖게 하지 않았겠어요? 한 번, 두 번 얘기했는데 골아 떨어진 베드로를 깨울 수가 없게 되자 발길질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이 어릴 때 자기를 깨우는데 부모가 학대를 많이 받았던 집사님인데 부모가 새벽에 아침에 일찍 자기를 깨우는데 발길질을 하더래요. 발로 팍 차면서 깨우더래요. 일어나라고. 그게 60년이 다 되도록 마음에 응어리가 되고 상처가 돼요. 여러분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깨울 때 어떻게 깨우세요? 귀에다 달콤한 목소리로 궁둥이를 토닥거리면서 일어나야지.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천사가 베드로가 곤히 잠자고 있는데 옆구리를 발길질하면서 일어나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점잖게 부드럽게 아주 스윗하게 베드로야 일어나라 했는데 한 번, 두 번 해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좀 하면서 발길을 해서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일어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는 내일 아침에 죽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단잠에 빠질 수가 있었을까? 이거예요. 여러분 몇 시간 뒤에 죽임을 당해요. 나 이제 조금 있으면 죽어요. 그런데 어떻게 잠이 오겠냐고요. 여러분 사람의 제일 무서운 공포가 죽음의 공포라고 합니다. 이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은 잠을 못 자요. 밥도 못 먹고. 이것이 이 이상한 면역체계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사람의 호르몬에 이상한 영향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이 이상해진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주신 복 하나가 내가 언제 죽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알면 여러분 사람은 미쳐요. 제대로 못 살아요. 여러분 정신병자 되고 마는 거죠. 내가 언제 죽는다는 걸 알면 말입니다. 베드로는 알아요. 내일 아침이면 죽어요. 그런데 잠을 자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안함을, 담대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자같이 달려들어도 마귀가 으르렁거리고 우리를 삼킬 자를 찾듯이 이젠 우리에게 공포와 불안과 또한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겁날 것 없고 두려운 것이 없을 줄 믿습니다. 바람이 일어나 풍랑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배가 삼켜질 것 같아서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고 예수님은 이심을 알게 되자 이들에겐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공포와 어떤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공포와 두려움도 능히 이겨내는 담대함과 평안함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삼손이 그 무시무시한 무서운 사자를 돌로 던져 쫓아낸 것도 아니고 작대기를 한 것도 아니고 칼로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그 젊은 사자를 다가가 입을 찢어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와, 이 사람은 용기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담대함을 어떻게 이렇게 가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사자를 만지는 것 가까이 가는 것조차 두려운데 가서 사자를 찢어 죽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떤 사단의 공격도, 사단의 어떤 두려움과 불안을 일으키는 일도 우리는 어떤 그런 두려움 가운데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자가 으르렁거리면 우리는 일단 우리 몸 자체가, 생각 자체가 조심되어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하고 긴장 모드로 전환이 되잖아요. 왜요? 사자는 위험한 존재니까요.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요. 사자를 보는 순간 우리는 경직되고 이제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입은 바짝바짝 말라오지만 손에 힘을 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저놈 이겨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두려운 존재고 위협되어진 존재니까요, 긴장을 하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할 때 우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정신 차리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어떤 분들은 새벽에 나가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오고 사자같이 이런 두려움이 오고 위협적인 일이 오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가장 위험했던 때가 한 번 있었어요. 저 혼자 느꼈는지 모르지만 이 비행기가 위에서 밑에 떨어지는데요, 뚝 하고 비행기가 오다가 떨어지는데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몰라요. 비행기가 뜬다 못 뜬다다가 겨우겨우 떠서 오다가 뚝 떨어지는데요, 와, 이거 무슨 놀이기구 타는 것보다 더 할 정도예요. 먹고 있던 그 컵들이 위로 다 뜨고요, 사람들은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자같이 마귀가 달려들고 으르렁거리며 삼키려고 하고 사건이 생기고 사고가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우리 몸에 어떤 좋지 않은 그런 종양들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하자고 하면 우리 며칠 동안 우리는 긴장하잖아요. 여러분, 사자같이 달려드는 이 사단의 이 공격은 그래도 싸워볼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이길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마귀가 우리를 사자같이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자같이 공격할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를 꿀처럼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사자같이 공격을 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방어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태세를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하면 되는데, 문제는 꿀이에요. 여러분, 꿀이 무섭습니까? 난 꿀 무서워요. 그런 사람 이상하죠? 꿀은 여러분 무서운 게 아니에요. 꿀은 달콤해요. 꿀은 우리에게 웡 하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 꿀은 우리에게 이리 오라고 유혹하고 손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꿀은 무섭지 않아요. 꿀은 아주 부드러운 거예요.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만화 영화 하나 있었는데 푸우를 좋아했어요. 곰돌이 푸우. 제가 참 좋아했던 게 뭐냐면, 그 곰돌이 푸우는 옷이 좀 모자라요. 그래서 밑에 보면 배꼽이 요만큼 보여요. 근데 이 푸우가 항상 좋아하는 게 뭐냐면 꿀단지예요. 저는 그 캐릭터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꿀은 부드럽고 달콤하고 우리를 아주 즐겁게 해주는 게 꿀입니다. 이 꿀을 보고 긴장하고, 이 꿀을 보고 경각심을 가지고, 이 꿀을 보고 등에 땀이 흐르고, 꿀을 보고 우리가 소름이 돋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꿀을 보는 순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입이 벌어지죠. 아, 꿀이다, 저거 맛있는데. 입맛이 다셔지잖아요. 마귀가 사자같이 공격할 때도 있지만 꿀같이 유혹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많아요. 사자처럼 달려드는 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대적할 수 있어요. 문제는 꿀처럼 유혹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왜요? 삼손은 죽은 시체나 사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는 누구냐면, 삼손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나실인이에요. 나실인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를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시켰다, 거룩하게 하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증거로 이 나실리는 죽은 시체나 사체를 만져서도 안 되고 독주나 포도주를 먹어서도 안 되고 머리털을 밀어서도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실인에게 주신 규범이에요. 왜요? 그렇게 하여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한테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실인인데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실인이라는 규례를 정한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요. 왜요? 나실인이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자를 염소새끼 찢듯이 찢어 죽여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니까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삼손은 이 나실인으로 하나님의 법을, 규례를 지켜 살아왔는데 꿀을 보는 순간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죽은 사체를 만지면 안 되는, 부정하게 되어지고 이 나실인의 규범을 범하게 되어지는 일이 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 삼손이 꿀을 보는 순간, 오늘 말씀 보면요, 사자의 몸에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지만 먹으면 또 좋은데 그걸 부모에게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모에게 말하질 않아요. 말하면 안 되니까요. 은밀한 거니까요. 이 나실인의 규범을 범한 것을 알리면 안 되니까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꿀을 먹은 이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게 된 것을 몰라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영이 이 삼손과 함께 했어요.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고 규범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이 이 삼손과 함께 하셨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사자를 찢어 죽일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죽은 사자의 사체에서 꿀이 생겼고 그 꿀을 이 삼손이 먹는 일에 주저하질 않아요. 왜요? 꿀은 우리의 모든 경각심과 긴장과 모든 것들을 무장 해제시키는 힘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솝 우화에서 나그네 옷을 벗기는 게 뭡니까? 바람이 아니에요. 따뜻한 햇빛으로 나그네가 옷을 벗기 시작하잖아요. 사단이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사자같이 공격하지만 이걸로 안 되겠다 싶을 때는 꿀로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본문에서 사자와 꿀이 등장해요. 이 사자와 꿀은요, 상징적으로 블레셋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여러분 이 블레셋은 사자 같은 존재이면서 꿀 같은 존재예요.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를 통해서 다윗시대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했던 그 민족이 블레셋입니다. 때로는 이스라엘에게 이 옆에 창처럼 찔러대는 그런 존재이기도 하지만 이 블레셋의 우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하거든요. 사자같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기도 하고 달콤한 우상을 통해서 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오염시키고 부패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은 오늘날로 말하면 사단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오늘 우리에게 사자같이 때로는 꿀같이 우리에게 대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잠언 5장 3절 말씀에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같이 미끄럽다 그래요. 이게 유혹입니다. 사자같이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꿀처럼 기름처럼 유혹하기도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사자 같은 이 사단의 공격은 잘 좀 이겨내요. 위기 상황이 되고 이거 위험한 걸 파악하니까 된단 말이에요. 저건 위험한 일이야, 이거 지금 우리 비상이야 해서 교회가, 성도들이, 가정이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가 힘을 모아서 기도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꿀을 가지고는 그렇지 않아요. 꿀이 무섭습니까? 좋죠. 여러분, 어떻게 이 꿀을 우리가 이겨낼 것이냐라는 거예요. 삼손에게 꿀은 무엇이었습니까? 블레셋 여자예요. 삼손은 블레셋 여자로 결국 눈이 뽑히고
두 머리털도 밀리고 쇠 사슬에 묶여서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삼손에게는 블레셋 여자가 꿀이었고, 여러분에게 꿀은 뭡니까? 돈일 수 있죠. 돈의 달콤함.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여러분. 스펀지밥이라는 만화의 영화에서 개걸 사장이 나와요. 게살버거를 만드는 사장인데요, 이 사람이 코에다 대고 늘어서 돈 냄새를 맡아요. 돈 냄새를 맡으면서 아, 향기로운 냄새, 그래요. 맞아요. 돈은 꿀입니다. 그 냄새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사람들이 이 돈의 냄새를 따라서 얼마나 많이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꿀에 취해서 꿀을 먹고 마시고 퍼마시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머리털이 밀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내가 죄를 범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는지, 하나님 함께 하고 계시는지 관심이 없어요. 왜요? 꿀통에 머리를 박고 있으니까. 뭐가 보입니까? 꿀이 돈뿐이겠습니까? 세상의 재미, 세상에 주는 즐거움, 세상의 향락, 얼마든지 우리의 꿀은 이 세상에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삼손만 가지고서 이거 바보라고 할 게 아니라, 사단이 오늘 나에게 주는 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우리를 달콤하게 그리고 미끄러지게 하는 게 뭔지를 보셔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사자같이 마귀가 공격하는 줄 압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이게 안 먹힐 경우에는 얼마든지 꿀로 접근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넘어지는 게 꿀입니다. 세상의 꿀로 타락하고 부패되어지고 쓰러집니다. 교회가 꿀 때문에 넘어지잖아요. 교회가 돈 때문에 무너지고, 성도가 돈 때문에 무너지고,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보세요. 이게 정상입니까? 다 꿀 찾아, 세상의 재미를 찾아 떠나고 말아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얼마나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한국교회의 헌신과 섬김의 이 열정이 얼마나 많이 식어버렸습니까? 제가 이 목사님 모임에 잠깐 가서 앉아 들어보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는 게, 오늘 우리 계신 우리 성도님처럼 60대, 70대 이상 된 분들이, 이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믿음 생활로 이끌어 가는 것 뿐이에요. 이 시대가 가고 나면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처럼 이렇게 할까요? 천만에, 여러분. 세상의 꿀에 젖었고 빠졌기 때문에 그럴 힘이 없어요. 만일 우리나라에 IMF 같은 그런 경제 공황이 오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천만에, 여러분. 우리의 젊은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힘이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 시대는 허리띠 졸라매고 금가락 내놓고 팔려고 하는 그런 정신이 살아있었잖아요. 우리 젊은 세대가 그럴까요, 여러분? 배부름에 젖은 우리 젊은 세대가, 세상의 꿀에 빠져버린 이 젊은 세대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열정과 열심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꿀은 우리에게 달콤하게 미끄럽게 오지만 아주 치명적이에요. 여러분, 독버섯이 특징이 하나 있답니다. 화려하대요. 우리가 먹는 식용버섯은 화려하지 않아요. 그런데 독버섯은 엄청나게 화려하답니다. 세상의 꿀은 화려합니다. 달콤합니다. 향기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리 오세요 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접근하는 순간 우리는 그 꿀에 중독되고 마비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지도 모르고, 머리털에 밀린지도 모르고, 죽은 짐승의 사체를 만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꿀을 먹다가 죽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사자같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 대항하면 돼요. 믿음으로 싸워나가면 돼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싸우면 되는데, 꿀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유혹은 어떻게 할 거냐? 방법이 달라야 돼요. 사자같이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올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대항하고 응전하고 싸우면 되는데, 유혹은 그렇지 않아요. 유혹은, 꿀은 피해야 돼요. 멀리 해야 합니다. 꿀을 먹으면서도 난 좋아하지 않아, 이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다이어트 한다는 분이 냉장고에 음식 가득 채워놓고 다이어트 하는 분 봤어요?
아니잖아요. 피하고 멀리 해야 돼요. 우리의 이 유혹을 멀리하고 피해야 돼요. 도망쳐야 돼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 도망치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걸로부터 우리가 도망쳐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게 도망치는 겁니다. 유혹이 오고 꿀처럼 달콤하게 기름처럼 미끄러운 일들이 생길 때 우리의 눈을 들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도망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사자같이 우르렁거리고 우리를 집어삼킬 듯 해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 무시무시한 사자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말씀드렸던 그 큰 덩치 큰 개 이름이 훅갓인데 생긴 거는 얼마나 무섭게 생긴지 몰라요. 근데 가서 주먹을 한 대 얼굴 딱 치라고 쳤더니 한 대 맞고 개가 그냥 개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사자가 자기를 아무리 부풀리고, 죄송합니다, 마귀가 자기를 아무리 사자같이 부풀리고 우리를 삼키듯이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그 사탄은 쫓겨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꿀은, 유혹은 피해야 돼요. 도망쳐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다 헛되다고 말하잖아요. 모든 걸 가져봤던 솔로몬이, 모든 걸 다 해봤던 솔로몬이 결국 한 말이 뭐예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세상에 어떤 만족도, 눈으로도 귀로도 만족함이 없는 세상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살아보세요. 이 세상이 무슨 만족함을 주는가? 돈 벌어보세요. 그게 만족함이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만족함을 모르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자같이 달려드는 이 마귀를 싸워 이기는 여러분 되시고, 꿀같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 사자를, 이 사탄을 이겨내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계속 찬양했던 노래가 하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제가 어제 밤에도 이 찬양을 하면서 참 저 혼자서 새벽에 혼자 부흥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함께 찬양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우리 다 같이 오른손 들고,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아멘.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한 번만 더요. 원수가 날 향해,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한 사단의 능력을